육이 깨어지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거듭나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거 신앙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 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십자가가 있다고요. 남의 십자가는 멋있어 보이고요. 자기 십자가는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신앙에는 이 양면성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고통스럽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은 절망과 희망의 교차례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내 안에 깊은 절망을 했을 때 절망의 끝은 희망이거든. 절망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난 여기서 이제 죽어버리겠다. 더 이상 갈 길이 없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다 자포자기했을 때 희망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절망과 희망의 그 교차로 안에 부흥이라는 것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육신이 깨어지고, 옛사람이 깨어지고, 과거가 깨어지고, 나의 나쁜 습관이 다 깨어지는 그런 그 가운데서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삶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인의 상태로 죄가 나쁜 줄 알지만 죄인으로 사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욕하는 사람들 보면요, 욕이 나쁜 줄 알지만 욕하면 아주 시원하대요. 막 욕을 해야 그냥 속이 다 풀린대. 사람들은 어둠을 싫어하면서도 계속 어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우리는 사탄의 노예 안에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깨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파멸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운명이에요. 육의 운명이라고, 육의 본성이라고요. 성령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롭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기독교에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변화를 거부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핵심 제자였습니다. 그는 수장격으로 예수님을 섬겼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모든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지만 실수가 많은 게 아니라 실수가 전부였죠. 베드로의 특징은 실수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현장에 있었고 옆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이고,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부활을 받지만 제자로서는 처음으로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부활도 현장에서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120명이 모일 때 거기 중심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은 성령의 사건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베드로는 정말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안 변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는 정말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적 감동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가보면 베드로는 그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가 설교를 사도행전 가는 페이지마다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은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것은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안진뱅이를 만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그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걸으며 찬양했던 성전까지 뛰어가는 그런 사도행전의 상징적인 사건. 사도행전의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면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뛰며 걸으며 찬양했던 사건이에요. 그것은 모든 인류가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타날 때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즉사하게 되는데 그 즉사할 때 시체를 처리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런 사건을 다 베드로가 목격을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비전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의 틀을 벗어서 온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한 사람, 이방인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를 택해서 그를 베드로를 만나게 지금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원수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일하기를 원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일하기를 원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일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데니스 레이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미국에 강해 설교 세미나로 갔는데 데니스 레이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미국을 좋아하신다.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에 온 목사님들이 당신 여기 왜 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미얀마나 캄보디아는 싫어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미국에 와 앉아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가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편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낭떠러지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다 이성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듯하니까, 그럴만하니까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 것을 믿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이성에 맞게, 자기 상식에 맞게, 자기 합리성에 맞게 그걸 자꾸 다 자기식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단 말이죠. 자, 제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 인물이었고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계속해서 강조한 까닭이 뭐냐면 베드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또 없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내가 역기능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교회에 상처를 주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실수했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족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다 바쳤고 나중에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헌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어느 순간에 역기능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어쩌면 주님에게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